2019년이 밝아왔습니다. 올해 한 해는 더욱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최근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2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민, 시티즌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국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그런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는 members of a God househ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household, 하나님의 집의 멤버, 가족이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 household라는 말은 그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로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 단어가 좀 연결돼서 좀 나올 수 있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용어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 집을 다스린다, 집을 이렇게 경영한다 그런 뜻이 나왔고 그것이 바로 이코노미, 경영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이 오이코스 서로 간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작은 그룹을 말하는데 바로 가족을 말합니다. 교회는 오이코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교회라는 것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크게 보면 이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주적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가 교회다. 꼭 교회, 우리 교회 여기서 문이 뜨이지 않더라도 또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하지 않더라도 집에 혼자 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는 우주적 교회, 추상적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 우주적 교회라 말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 이거를 지역 교회, local church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활동하는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주로 이 지역 교회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지역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우주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교회는 하나님 가정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 집에 우리 각각의 우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서로가 가족끼리 서로 깊이 알고 자라는 환경도 알고 모든 거 알지 않습니까? 배경도 알고 생각도 알고 취미도 알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가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아주 친밀한 교제에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 사랑하고 필요를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이런 거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할 때는
그런 우주적 교회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구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예배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기능을 해야지 그야말로 올바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서로 간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시간과 관심과 뭐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종이 바로 우리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기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이제 목회자를 하는 주님의 종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굳이 목회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만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에 그 식구들을 맡아가지고 양식을 나눠주는 이 역할을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이를테면 우리의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겠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돕는다든지 할 때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가족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책무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또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종을 오이코스라는 그 단어하고 연결시켜서 오이코노미아에서 또 이렇게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이코노모스 그렇게 말합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청지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이렇게 세워가는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에 다 나와 있죠. 이 기적,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 아주 특별한 그런 기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자 따라왔는데 빈들에 나왔습니다. 빈들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저들을 돌려보내지요. 저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식의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태복음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를 킹덤 빌더로 부르셨습니다. 킹덤 빌더로 부르셨고 왕국의 계승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왕국의 계승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것. 우리가 바로 그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계승자는 왕국의 상속자는 다름 아니라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양식 창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교회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곳,
생수를 흘려 보내는 그런 은혜의 저수지,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이것도 중요한 그런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가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우리 천국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는 다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서기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맡겨놓으셨냐? 새것과 옛것을 맡겨놓으셨어요. 이걸 창고에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막 잔뜩 넣어 놓으셨어요. 이거 얼마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꺼내서 이렇게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다. 앞에서는 종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집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내용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타했던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종이 한 일들을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원래 맡겨준 대로 그 맡겨준 식구들, 주인의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잘 공급해줘서 그 집안이 잘 돌아가도록 해놓으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밑에 보면 뭡니까?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그 권리, 그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자기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마구 주인이 맡겨주신 물자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어느 때 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어느 때 올지 모르는데 갑자기 임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엄히 때리고 심판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바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는 이제 경계의 말씀들입니다. 바로 뒤에 25장에 보면 열천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으러 열천녀가 나왔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천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천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주인이 맡겨놓고 떠나서 돌아와서 회개한다는, 계산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24장 이 말씀은 바로 정말론적으로 살아갈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성심성의껏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 일꾼은 자기가 지원해서 뭐 이렇게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정해주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집의 오이코노모스로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과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청지기가 되어서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종은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집 사람들의 그 양식을 나누어 줍니까? 바로 주인의 것으로 나누어 줍니다. 주인이 맡겨놓으신 것,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나누어 줍니다. 오병이어 사건 앞서 봤는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제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5,000명,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보태면 한 2만 명은 될 것이다 추산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또 거둔 것이 12강주리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래 풍성하게 그 많은 양식을 나눠줬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이?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여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제자들은 분배한 겁니다. 우리 공급자, 분배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책임지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조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프로슈머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런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프로듀서라는 말하고 컨슈머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죠. 프로듀서는 생산자, 컨슈머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하나로 결합된 그런 얘기죠. 이전에는 공급자는 공급하고 소비자는 단지 그 소비만 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 사회가 복잡해져 가면서 소비자가 생산에 동참하면서 그것을 소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프로슈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와서 내가 공급하고 내가 누리는 그런 것이죠. 내가 참여해서 예배 같이 참여하고 내가 참여해서 교제하고 내가 참여해서 훈련받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럼으로써 그 혜택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급자가 되라 할 때 그 공급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내가 먼저 공급받고 그리고 그 내가 나눠주는 것 그러면서 공급받고 나눠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이코노모스의 역할은 중개자, 분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중개자로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맡기신 그 식구들에게 공급하는 역할, 그 특권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또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공급해주기 위해서 공급받는 자들의 그 필요에 아주 민감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양식을 공급해줘야 될 가장 적정한 때에 그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양식을 공급받을 사람과 가까운 친분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죠. 금방 금식했는데 기름진 음식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매움을 줘야 될지 기름진 음식을 줘야 될지 아니면 야채를 줘야 될지 그 줘야 될 양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시간은 지금이 적절한지 밤을 새웠는데 아침에
뭐 너무 또 이런 배부른 그런 걸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가벼운 거 주고 나중에 또 저녁 되면 또 풍성한 음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양과 질과 또 그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 일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입맛이 떨어져서 먹지 않으려고 할 때 또 억지로라도 먹는 것이 좋겠다 격려하면서 먹이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너무 많이 먹고 과식해서 배탈을 나는데도 계속 먹으려고 할 때 절제를 돕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급받을 사람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가족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우리로 그렇게 지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아는 서로의 깊은 교제와 그런 관심과 사랑,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이코노모스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1쪽입니다. 사 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재능을 말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여러 가지 받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신 은사를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은사는 사실은 써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섬기면서 이것이 내게 은사인가 아닌가를 또 경험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이 영적인 능력,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다 은사에 포함됩니다. 재능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서로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자라간다. 성전이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오이코스 이 단에서 나온 말로 오이코도메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오가 세워져 간다, 성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단어, 우리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를 오이코스라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오이코노모스, 청지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섬길 때에 세워져 나가는 교회 모습,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오이코도메오, 세워진다 이런 용어입니다. 이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해 놓고 좀 어려운 말로 제가 숙제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잊어버리셔도 괜찮고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때 그때 그런 말이었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번
듣다 보면 기억이 나겠죠. 저도 아직까지 지금 이게 안 쓰다가 오랜만에 이제 쓰려 그러니까 입에 지금 붙지가 않아서 이상하게 계속 헛소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억지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 섬기고 또 부양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섬김이 결과적으로 그 사랑을 쏟음으로써 내가 또한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긴다 그러는데 맡기 싫어요 그러는데 그는 억지로 무슨 일을 짐을 맡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맡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안 맡기는 거죠. 믿을 만하니까 맡기고 맡기를 만하니까 맡기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맡기를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 그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하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을 세상에 공급하는 은혜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우리의 이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이러한 청지기의 섬김이 잘 훈련될 수 있고 잘 실현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예배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배우는 학습장이 되기도 해야 하고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주는 사랑의 공급장이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을 또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소비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2019년 우리 소명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서 서로가 내가 있으므로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우리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존재를 떠받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소명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